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앞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가장 큰 유익으로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 또 어떤 지식과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성경 요절을 아마 팁에다 다 붙여놓고 몇 번씩 읽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주 요절을 다시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죠. 그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앞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주 요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사탄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복음이고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주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사탄을 멸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한테 원시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역사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이제 삼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살펴볼 거냐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약 30명의 사람들이 14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1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도 저자가 30명 달라요. 근데 일관된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거든요. 일관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적었지만 그 사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1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개념들이 동일하게 쫙 흘러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연도를 구분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눕니다. 교회에서는 주전, 주후 하지만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원전, 기원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 기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기원전을 표현할 때 영어로 BC라고 표현합니다. BC. 그 BC는 뭐냐?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기원전 혹은 주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이 세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후, 기원후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는 AD라고 약자로 표현합니다. AD는 뭐냐 하면은 아도 도미니 이래서 아도 도미니. 헬라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오신 때 말입니다. 주께서 오신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때 이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후, 기원후, AD 같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한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앞에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이 씨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학자들은요, 메시아 언약이다, 구세주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한테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만 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제 이어져서 다윗 왕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가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다 처녀가 잉태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다 처녀가 잉태하지, 뭐. 전혀 아는 사람 잉태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잉태케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원시 복음도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무슨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자녀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다 해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딱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남자의 씨가 관계없이 씨와 관계없이 그냥 잉태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연의 섭리로 보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거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은 별로 그냥 이상한 말씀이네 하고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어도. 왜죠? 세상에 여자 혼자 아 낳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여자 혼자 아를 낳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800년 전에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같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윗의 가문에서 동정녀로 탄생하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까지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이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해요.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의 교주가 지금 이제 구속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이제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천지 이단의 그 잘못됨을 고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영생할 수 없다고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 교주를 비롯해서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구원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예. 자기가 구원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구원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구약의 예언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또 그가 하나님 되시며 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까지도 미리 예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몇 년 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책 하나를 그냥 통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인가 하지만 이건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모아서 하나로 책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이 책이 1400년의 시간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책 속에. 그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라는 분은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 혹은 뭐 왕이 영웅이 탄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항상 그 뒤에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면 태초부터 끝까지 이 말이에요. 예. 영혼의 시작부터 영혼 끝까지 이 말이에요. 근본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고작 어느 시대에 100년 정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언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오실 것이다.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자주 살펴보는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한테 찾아가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했을 때 같이 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일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지금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계속해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일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때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만 오신 것이 아니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멸할 거라 했겠습니까? 사탄을 멸할 거라. 사탄을 멸한다. 사탄을 멸한다는 말은 사탄 존재 하나만 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심판하러 마지막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주다 메시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일단 지식적으로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지금 요한사도도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이건 뭡니까? 요한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말해요. 그러나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전체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두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구원주 되신다. 예. 이거를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때문에 오십니까?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증언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어떤 단체의 교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부분 시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첫사람 아담한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학문과 세상의 원리와 논리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대. 처녀 혼자서. 하나님이라고 한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걸 세상에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독시키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글을 남기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길을 열게 하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영생을 얻은 자들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외로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요. 여기 모인 우리만 가는 길도 아니에요. 이미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고 그걸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예수님에게 엇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와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